여러분,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네, 돈. 또 하나는요, 염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판.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돈. 두 번째는 염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비판. 이 세 가지 중에 지난주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염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염려를 3주까지 할애를 하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쏟고 살기 때문에 이 염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티테오스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티테오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티테오스는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뜻이 티테오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름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름 앞에 이렇게 티테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별명처럼 붙였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 고향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의 이름 앞에 티테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고 보니까 세상에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티테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그 복음 앞에 놓여있는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달아나 버리더라. 홍해가 열려지듯이 다 열려지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더라.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티테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티테오스가 무슨 말이라고요? 3주 동안 계속 제가 티테오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큰 주제입니다. 3주 동안 말씀을 다룰 큰 주제. 티테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누구. 티테오스, 정상률 하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정상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티테오스 누구 이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티테오스 정상률. 정상률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죠.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자막 띄워주시고, 이게 3주 동안 다룰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시작. 티테오스. 아멘. 오늘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티테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에 하나씩 세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 오늘은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포하라, 결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주 다룰 주제는 염려를 투옥하라. 수갑을 채워 체포했으면 감옥에 가둬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 다룰 주제는 염려를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 탈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 같이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그렇죠. 둘째, 셋째, 오케이. 요 세 가지 주제를
한 주씩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체포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하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염려가 악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염려가 범죄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염려를 그렇게 인식 안 하고 살거든요. 염려를 그냥 친구처럼 여기고 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묶어버리기 위해서는 염려가 심각한 죄구나, 심각한 악이구나,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버리는 심각한 범죄자가 염려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염려를 인생의 친숙한 동반자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염려와 함께 잠을 자고 염려와 함께 깨어납니다. 염려와 함께 출근하고 염려와 함께 퇴근을 합니다. 염려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염려와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염려와 함께 밥을 먹고 염려와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염려와 함께 통화를 하고 염려와 함께 TV를 보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등을 획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좀 더 심각하면 분방을 하기도 하는데, 염려와는 절대 분방하지 않습니다. 염려와는 천생연분처럼 딱 붙어서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것입니까? 염려를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염려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친한 친구처럼, 인생의 동반자처럼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걸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내면 세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면의 평화를 파괴해버리는 무기와 같습니다. 이 염려는 기쁨과 소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염려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 생각에서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염려는 이미 우리 마음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염려는 이미 우리 말에, 언어 생활에 자유자재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마음대로 길들이지 않은 말처럼 천방지축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길들이지 않은 말이 날뛰는 것처럼 천방지축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 가운데, 나의 생활의 구석구석 가운데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염려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고 엑셀레이터를, 차가 빨리 안 나간다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적절한 표현이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자동차를 중립에다가,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십시오. 차가 나가는지. 오히려 엑셀레이터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웅 하면서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리고 엔진은 계속 막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매연은 그냥 부옇게 그냥 매연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는 차가 덜덜덜덜 떨면서 차 수명이 심각하게 단축돼 버립니다. 염려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그냥 엑셀레이터를 막 밟는 것처럼 계속해서 염려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데 하나도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막 엔진이 열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막 화병이 나가지고 그냥 우리의 삶에 열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한 발자국도 진척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염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5절 말씀, 오늘 본문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체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은 염려는 악이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한다 이 말은 키가 자란 상태, 우리의 이 육신의 키를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근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염려는 몸에 해로워. 염려하면 병이 난다. 염려하면 삶에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하는 게 좋아. 염려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 성경에서는 don't worry,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강한 명령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쭉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되지, 독질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미움, 시기, 질투가 그냥 한 방 치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속에서 막 끌어오를 때 아이고 내가 살인하면 안 되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내 의지를 동원해서 절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육체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도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느낌 따라 행하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동일한 동급의 명령,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되니까 그냥 염려하는 거지 뭐. 일상에서 염려를 너무 무방비 상태로 허용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 염려야말로 이 영생의 풍성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악의 요소인 것입니다. 염려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염려를 방치하면 악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그냥 방치해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염려는 뭐라고요? 악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악이다. 염려는 악이다.
분명히 악으로 규정합니까? 염려와 오늘부터 염려와 친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멀리 하십시오. 염려는 악입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는 범죄자입니다. 허용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체포해야 됩니다. 생각 속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 말 속에 염려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그냥 열어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강도가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도둑. 염려, 이것은 평강을 걱정과 근심으로 바꾸어버리는 사기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강도와 같고 도둑과 같고 사기꾼과 같이 내 내면 가운데, 내 생활의 영역 가운데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는 이 범죄자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염려를 체포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활보하고 있는 이 범죄자, 이 악, 이 염려를 완전히 체포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34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케 만들어서 잠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버림받게 만드는 이런 악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방탕이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술 취함이라고요. 세 번째 악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염려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악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방탕과 술 취함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염려와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체포할 수 있을까요? 염려가 우리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염려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염려가 이 정도로 해악을 미치는 도둑이고 강도고 범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다면 이 염려를 체포하려면 여러분,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누가 체포하죠? 경찰이 체포합니다. 이 권위가 있는 경찰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포하죠. 수갑을 채웁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경찰 맞습니까? 예. 염려를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의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25절, 26절 조금 긴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듯이 너희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듯이 너희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꽃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더 많이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헤매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doing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뭔가 행동하는 업적을 통해서 와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거기에 우리도 평가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사랑은 doing이 아닙니다.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being입니다. being은 뭡니까? 존재 자체로.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어서 아이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내 뱃속에 10개월이 있던 이 생명이 응애하고 탄생하는 피투성이로 탄생하는 그때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여러분 머리가 찌뿌서는 그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고 평가하시는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계시죠? 그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 하시대요. 손자 손녀의 똥냄새도 향기롭다고. 맞는 말이죠. 어떻게 이 생명이 태어났을까? 그 똥냄새조차도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행하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찰의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염려를 체포할 수 있는 권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내성적이고 몸도 너무 가냘픕니다. 평소에 친구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통경찰이 되었습니다. 선배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 실전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 한복판에 왕복 8차선 사거리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각을 가지고 뭐 봉을 하나 들고 지금 사거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마음에는 그냥 쿵닥쿵닥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쏜살같이 달리는 이 차들, 내가 서서 이 차들을 멈추라고 손을 들면 이 차들이 정말 멈출까? 그런 긴장된 초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거리에 섰습니다. 뒤를 쳐다보니까 선배 경찰이 빨리 하라고 눈짓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식은땀을 흘리면서 서서는 쏜살같이 달려오는 저 차들을 향해서 호각을 휘 불면서 손을 쫙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달려오던 차들이 그 경찰의 손을 보고는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에 있는 차를 향해서 가도록 손짓을 호각을 불면서 쫙 손짓을 했더니만 멈춰있던 차들이 일제히 쫙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쪽 차를 향해서 우회전 하면서 샥 돌렸더니만 우회전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몸도 야인데 내성적인데 왜 이 젊은 이 경찰을 손짓에 모든 운전자들이 다 따르는 것일까요?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이 경찰에게 부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호각을 입에 물고 국가가 부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손을 쫙 들면 차들이 쏜살같이 오다가 멈추는 거예요. 가도록 딱 지시하면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고 권위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이 주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부여해 주시는, 천국 백성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찰이 되어서 우리 내면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고 있는 강도요,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이 범죄자인 이 염려를 체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그래 염려가 악인 줄 알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염려를 체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 막 어렴풋이 지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염려를 어떻게 체포하란 말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뭐 수갑 가지고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몇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염려를 체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그 경찰이 나에게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는데 내가 두려워서 호각 불지 않고 손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고 경찰복을 입었는데 사거리에 나가서 나 무서워, 나 두려워, 나 못하게 해서 돌아서 버리면
한 사람도 운전자 중에 그 경찰에게 복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이미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찰복이 이미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한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염려를 대적하면 그들이 다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 멈추듯이, 손짓하면 출발하듯이 염려가 다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말 속에, 나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천방지축 길들이지 않은 말처럼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질의 염려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마음과 내 언어 속에서 마음껏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이 모든 염려들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수시로 설거지하면서도 명령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명령하십시오. 염려가 공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염려를 명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를 염려를 향해서 대적하고 염려를 향해서 명령하고 그래서 염려를 떠나보내버리는, 결박해버리는, 체포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로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누었던 말씀이 뭡니까? 티테오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갔습니다. 티테오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뭐 그런 뜻이죠. 한참 말씀 듣고 나니까 또 가물가물해졌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3주 동안 우리가 계속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은 염려와 싸우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만나면 다른 인사하지 마시고 티테오스, 티테오스, 티테오스 계속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티테오스라는 무슨 말이라고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정상률, 염려에서 해방된 조정순, 염려에서 해방된 최미경, 염려에서 해방된 남주수, 이렇게 그냥 여러분 티테오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막 실천하고 그러면요, 놀랍게도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서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만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티테오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염려를 어떻게 체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염려가 심각한 악이다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포하죠. 염려를 친구로 생각하면 어떻게 수갑 채울 수 있겠어요? 염려는 악이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경찰이다. 하나님이 염려를 체포할 수 있는 권위,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 염려를 어떻게 체포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대적하고 명령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기도로 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묶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체포한 이 염려를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두어버릴 수 있을지 다음 주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